캔디 노래를 듣고 울어본 건 처음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내가 울긴 내 울어. 푸른 하늘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우리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모다움 싱어즈는 다들 지하실에서 또는 문경에서 오미자를 농사를 지으면서 다들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는 사모님들입니다. 단복을 제일 싼 걸 어디서 35,000원을 주고 저걸 해외 직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5만 원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언제 저분들이 저런 옷을 입고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속눈썹을 붙이고 저렇게 환히 웃으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분들의 삶이 지금은 공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받을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모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 중에 라합 아시죠? 그 라합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아스를 얼마나 라합이 잘 키웠던지, 얼마나 잘 양육했던지, 그렇게 룻의 남편으로 그 따뜻한 심성으로 그 가문을 살리는 멋진, 그래서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모님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한국 이 땅에 진짜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잘 양육해주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가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사랑을 남발해서 죄송한데, 제가 제 남편 목소리보다 더 많이 듣고 강의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섭외를 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심장이 안 그래도 숨찬데 숨이 더 차가지고 지금 많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도 이런 곳에서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처음일 거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도 앞에 서서 목소리 한번 딱 들으면 엄마야 이렇게 놀라실 분입니다. 큰 박수로 전한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한번 악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의하면서 이제 그 전에도 TV라든가 또는 CF 요청도 왔었는데 안 나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게 제가 또 잘난 척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도 있지만은 불편합니다. 이제 뭐 BTS처럼 스타 되면 되게 부러워하는 젊은이도 많지만은 막상 얼굴 알려지고 나면은 별로 좀 부담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TV 출연 요청, 유퀴즈도 그렇고 또 CF로서는 신한은행 CF 요청 왔었는데도 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한테 좀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수업 중에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쓴소리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그게 많은 청년들한테 공감이 돼가지고 제 살아온 이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이렇게 냈거든요. 네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책인데요. 뭐 책 홍보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제가 인쇄를 다 이미 작년 거는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거 다 기부했는데요. 앞으로도 기부할 거고,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책 홍보를 좀 해야 된다 해서 그 출판사에서 섭외해가지고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얼굴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방송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CBS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핫소스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프로 제가 진행하면서 출연하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해요. 제한테는 살아오면서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많습니다. 다만 학생들 앞에서는 뭐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은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종교를 존중해 줘야 돼 가지고 그런 티를 잘 안 냈는데 CBS 방송 나가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멘트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CBS 방송 출연하는 것이 제 삶에 어쩌면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방송 나간 이후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강연해 달라고 요청이 여러 들어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사실 기존에는 거부했습니다.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남들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할 만한 이런 자격이 되는가 생각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사실은 저한테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자리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네, 하기선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몇 개월 전에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좀 부담된다 했는데 이미 요청할 때부터 거부할 수 없는 제한.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많은 그 유튜브 강의도 보시고 꼭 좀 와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용기를 내가지고 사실은 알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오케이 하고 난 뒤에부터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또 강연은 처음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더욱이 또 대상이 또 목사 사모님들 대상으로 그것도 인원도 그냥 뭐 수십 명 있는 것 같으면 좀 못해도 되고 부담이 없는데 1,000명 되는 자리에 이렇게 강연하라니까 사실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제 삶에서도 또 한 번 또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강연하게 되면서 왔지만은 사실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강연은 많이 갔거든요. 뭐 삼성, 포스코 뭐 이런 대기업도 가고 이런 강연은 이렇게 도청도 가고 많이 갑니다만 교회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또 사모님들 대상으로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강연 처음 하는 사람이 일반 성도들 대상도 아니고 사모님 대상으로 하니까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거고 믿음도 더 강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이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TVN에서 하는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도 또 녹화를 했었거든요. 언제나 기도하면은
강연 가기 직전에 전날까지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래 질서 정연하게 딱 목차를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몇 주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강연 주제도 제가 들고 왔는데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 그만큼 좀 그 부담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 강연이나 또는 그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나 내가 몸이 다쳤다, 병원에 가게 되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닥쳤다라고 할 때 꼭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한번 성경 한번 같이 가지고 계시면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이지요. 구약 1017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 말씀 들고 감히 마이크 들고 썼습니다. 혹시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다가 실수하거나 하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연한 이런 강연이 저의 삶에도 변화가 되고 또 주제넘치만 듣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과 또 방송 보시는 분들께도 또 삶의 전환점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니까 메모할 수 있다면 준비하셨다가 같이 메모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행사 12회지요. 매년 3호대에서 3월 5일 날 진행하는 요게 12회인데 오늘 행사 중에 마지막 강연이 이제 제 순서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오전부터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찬송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공감할 수 있어서 큰 아마 마음 든든함을 느꼈을 건데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원래 2024년 3호대회는 이렇게 해서 위로받고 공감하고 서로 용기를 내고, 그렇다면 내년 이 날이 되었을 때 2025년 3호대회 때는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년 지났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앉아 있는 것보다 내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살려가고 계시는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그래서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그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더 축복받는 그런 발전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보통 때는 제가 강연 가면은 성공과 행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행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나 다만 성경 속에 66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에 대한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운명이라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미 한국에서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된 것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교회에 있는 거,
이미 다른 교회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래, 이것을 인정하자. 지금 현실이자 모든 것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 현실 처한 모든 것까지도 사랑하자. 그것이 바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역사 과목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불교 경전을 찍어낸 건데 그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거든요. 유네스코 선정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독일에서 구텐베르그가 찍었던 요한복음이죠. 그 성경보다도 한 70년 정도 더 빠른, 그래서 그게 현재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서는, 감정가로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은 1조 원이라는 가치가 된다 그래요. 아니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이라는 가치는 대단히 천문학적이고 큰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는 것은 1조 원이 됐을까?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 속의 말씀을 인용한다면은 모든 짐승들은 그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만은 누구의 형상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귀한 존재,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우리와 똑같은 존재,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 우주 은하계에서 유일한 존재니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1조 원의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주 불러오는 소환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연예인 중에 이병헌이라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연기도 잘하고 참 대단합니다. 저랑 동갑내기인데 흔히 학생들이 저보고 이병헌하고 정반대로 생겼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놈은 저보고 못생겼다가 아니라 억울하게 생겼다 이러는데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병헌 보고 있나? 니도 이병헌 1조 원이고 나도 1조 원이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비교하지 말자.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불행한 이유 중에,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SNS에 보면은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맨날 맛있는 거 보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좋은 집에 있는데 막상 나는 얼굴 거울 쳐다보면 막 바로 이것이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모두 다 귀한 존재, 1조 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있는 바로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다른 남편, 더 많은 잘 나가는 교회 부러워할 거 뭐 있습니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 누구와 비교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1조 원이라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이 성도든 이웃이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또한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외모에 대해서든 형편이든 간에 모두가 우리가 1조 원이라는 가치가 된다. 짓지만 1조 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조 원이라는 가치를 가진다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옆에 앉은 사람들, 모든 분들을 다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는 마인드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자 제 인생 10계명 중에 8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비결 세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지요. 5장 16절입니다. 쉽게도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감사하면서 모든 행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전환길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 그리고 금리 높고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렵고 한데 뭘 감사할 게 있냐 임마. 지금 잘 돌아가는 게 뭘 하나라도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있는 것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적으로는 바로 신앙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신 중의 신이고 신 중의 왕 중의 왕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내가 했는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라고 돌아보면은 바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기쁘고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을 알게 된 말에도 가장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바로 교회 사모가 된 것도 역시 축복이자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환길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모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개척교회 때는 신도가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힘들고 어떻게 성도 모을까도 힘들고 좀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나면은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또 지랄지랄이고 저렇게 하면 또 지랄지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온데 수건거리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지만 그 사모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남 이야기 또는 사모 이야기 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그 성도들도 속으로는 사모를 부러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모만큼 귀한 존재가 참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모이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지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는 것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다면 건강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가진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청년 여러분들은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면은 전환길 네가 뭐 어느 정부 편들고 있냐?
저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앞으로든 언제나 저는 공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현실, 대한민국 이 자체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닌데 라는 사람은 가라고, 북한! 노스 코리아 가라고! 거기는 신앙의 자유도 없어. 우리 남한보다 GDP가 작년 기준 30배가 적어요. 공산당 소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들 인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가장 빈 국가입니다. 가장 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대한민국이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 뉴스 보면 맨날 우리나라의 안 좋은 것만 방송하고 뉴스에 보도 나와서 그렇지, 그게 또 비판 기능이 신문 방송의 언론의 역할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름다운 뉴스도 많이 보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느냐고. 예를 들어 보면 압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의 와리스 딜이라는 바로 작가가 썼던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가 하신 말은 바로 한국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한지를 모르겠다.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너무나 멀리서 하루 종일 물 길어 왔는데 그 물조차도 흙탕물 아닙니까? 소독되지 못한 물.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갔었는데 이태리 가보니까 문화유적은 너무나 많고 좋은 나라 같습니다만은 물이 시원찮더라고요. 대리석 석회암수라서 20대가 넘어서 마시면 이미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가이드분이 약 드신다 했어요. 머리 안 빠지는 약을. 반면에 우리나라는 생수든 수돗물이든 수돗물 아무리 마셔도 배 안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물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여러분, 저 열대지방 더운 데나 한번 가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 가보십시오. 총기 사고 맨날 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총이 없습니다. 치안도 이보다 더 잘 돼 있는 나라 보기 드뭅니다.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면 밖에 못 돌아다니는 나라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요 가까운 홍대에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에 그 청년들 미니스커트 입고 아무리 뭐 이래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 참 우리나라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통신이 얼마나 빠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태평성에 살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들 가르치는데 전 세계에서 공공 서비스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 드뭅니다. 의료 지금 한참 논란은 되고 있고 의사 정원 때문에 잠시 시끄러울 거겠지만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 갔는데 거기서는 공무원이 몇 시간 근무하다가 주민들 줄 서가지고 그냥 퇴근하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들 말 안 하고 다음날 또 온데 와서 줄 선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너희들 뭐 하냐고, 내 세금 냈는데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상수도 하수도 고장났다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불났다 하면 소방관 바로 옵니다. 경찰 치안 너무 잘 돼 있고 또 교사 선생님도 우리나라만큼 훌륭한 교사 교육 공무원 가진 나라 드뭅니다. 이렇게 잘 돼 있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공무원들한테 가서도 제발 갑질하지 마시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너희들 이럴 수 있냐, 내 돈 낸 세금으로 너희들 월급 주는데 이러면 되겠냐 라고 하는 놈 치고는 세금 제대로 내는 놈 없습니다. 저처럼 세금 연 15억씩 내는 사람은 한 번도 갑질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찰관에게도 소방관에게도 교사 선생님께도
모든 공무원들께도 고맙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이 이렇게 치안과 소방과 모든 행정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 제공받는 거, 바로 우리 5천만 속에 들어있는 100만 명 이상의 바로 공무원들이 모세혈관처럼 곳곳에서 열심히 움직여 주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가서도 갑질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민원이 없으면 당연히 모든 공무원도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조금만 멀리 보면 다 우리 가족이고 너가 있어서 내가 혜택을 받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은 제가 공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그것도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역사 강사로서 시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은 너무나 태평성된, 이 역시 공감하지 못한다면 삼국시대 돌아가라고. 네가 삼국시대 태어났다면은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에 한 번 전쟁 났다 생각하면 무슨 행복을 만들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끔찍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나서 그거 보십시오. 집이 파괴되고 거기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슨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수많은 전쟁 속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중에 1000명 중에서 살아있을 사람 300명도 안 됩니다. 50세가 이상이 되었으면 이미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여성들은 통계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남성 통계만 따진다면 남자 평균 수명 36세입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옛날에는 의료 혜택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는 의료 혜택도 잘 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장염 걸려도 그거 수술하면 간단한 수술 아닙니까? 하지만 예전에 맹장염 걸렸을 때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거 골 맞아서 복막염이 되고 모든 창자 속에 터져서 썩어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알겠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가도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산모도 태아도.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 혜택 보고 있습니까? 나이 20살이 넘어가고 나면 치아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40, 50대 되면 치아가 없지요. 옛날 할머니들 사진 보면 전부 다 이 두 개밖에 없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게 씹히지 않은 상태에 음식 들어가니까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독성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치아에 대해서도 치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언제나 의사 선생님께도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의사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것처럼 언제나 신분을 보지 말고 이 환자가 계셔서 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벼농사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박정희 정부 때까지 다 우리는 절대 빈곤이었고, 박정희 정부 때 와서 다수학 벼품종 통일벼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 힘들다 전부 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못 살고, 다른 사람 좋은 차 타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못한 차를 타고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물질 문명 혜택 속에 태어난 겁니다. 지금은 그냥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거나 기다리거나 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언제나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2시간, 3시간 동안 멍하게 있지 않습니까? 책 읽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지금은 재미있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우리는 공간적으로 사우스 코리아,
시간적으로 삼국시대 고려 조선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태어나서 물질 문명의 혜택과 의료 문명의 혜택 속에 살아가는 자체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물과 몇십 년 전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는, 아니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TV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 밥통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그냥 불 떼서 밥을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특히나 여자분들 가정 내에서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바깥 일을 같이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쉬어 이런데 아내는 다시 또 밥도 짓고 설거지하고 또 다 해야 됩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지금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예전에 화장실은 푸세식,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아시지요? 지금 변기 보면 얼마나, 제가 변기 보고 기도도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더러운 변을 물탁 내리고 나면은 깨끗이 씻어주는 거 보니까 그 변기 물도 마실 정도로 깨끗합니다. 변기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기 밥통 다 되고 나면은 또 쿠쿠 이래서 밥 다 됐다고 밥 지으라 하고, 진짜 고맙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딱 켜면 바로 나오고. 우리가 이런 물질문명 혜택 속에 왜 불행합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솔로몬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솔로몬은 모든 권력과 부와 다 누리고 난 뒤에 느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살아봐야 인생 불과 몇십 년 살겠습니까? 수명이 길어졌다 한들 100세를 넘기기 힘들고, 지금 100세 지나고 나면, 100년 지나고 나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오고,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유한된 삶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는 대신에 엄청난 보험을 들어놨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짧은 순간, 이 삶은 금방 끝날 것이고,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 복락, 행복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왜 얼굴을 찌푸려야 되고, 왜 불행해야 되며, 왜 우울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늘 행복하려면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두 번째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1조 원의 가치, 귀한 존재인데 왜 남하고 비교하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펼쳐도 좋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43장입니까? 예, 이사야서 43장이네요. 43장 1절에 셋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불러낸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아마 포인트 아웃이라 하죠. 핀셋으로 딱 집어낸 겁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청직이다.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왜 불행해야 되고 왜 우울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런 말씀만 되새겨도 우리는 충분히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고 2부 두 번째 드릴 말씀이 바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까지입니까? 30분 남았습니까? 네. 집에 가실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와서 아이고 듣고 갈 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인드의 문제, 생각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그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금 이곳에 태어났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너무나 좋을 때 태어났다, 감사하는 표정이 너무나 보입니다. 그런데 요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보면 내일이면 당장 또 현실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현실에 부닥치게 되지요. 교회로 돌아가고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저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이 자리를 위해 더 행복한 자리와 내년에 더 부흥된 교회 사모님으로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행복하려면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99%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90%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건강이 제일 우선일 것이고, 아프고 나면은 돈인들 명예인들 뭐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바로 경제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건강과 경제적인 것과 안정과 안정이 되겠지요. 이거는 미국의 교육학자,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위계론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정과 안정이 만족돼야 되고, 그 안정이 바로 경제적인 안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행복이 달아난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었고 바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회활동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도 부흥되고 그 속에 보람과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걸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성공과 교회 부흥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것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 정도 교회면 되지 뭘. 여러분, 하지만 제가 강연하고 있는 오늘 우리 행사 진행하고 있는 이 교회만 보더라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건물 있는 교회도 멋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물론 숫자에 비례해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그 가족들 경제적인 안정까지. 부럽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바로 반드시 저는 어떤 부흥이 돼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 모르는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성도 수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만 명으로 보거든요. 교회 숫자는 5만 7천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명이서 5만 7천 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n분의 1로 나누어 보면은 한 교회당 성도 수가 평균은 170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몇만 명, 이런 몇천 명 데리고 있는 걸 뺀다면은 한 100명 정도는 저는 유지하려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는 자립교회도 있고 비자립교회도 있고 또 담임 목사 사모님도 계시고 부목사님 사모님도 계셔서 각자 형편과 사항은 다르겠지만은 한번 궁금합니다. 아마 이 행사 진행하시는 분도 궁금할 것 같은, 행사 진행하시는 분은 눈을 뜨고 보셔도 좋고 다른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요, 본인이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가 현재 자립교회,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큰 교회로부터 안 받고 진행되고 있다,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눈 감으세요. 왜 돌아보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하규선 사모님 대략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보셨죠? 자립교회가 한 30-40%? 네, 그러면은 한 60%, 절반 이상은 비자립교회에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공감도 하면서 저는 내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자립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게 더 떳떳하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무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저는 대학원 가서 알바하면서 제 직업이 되는 것이 바로 학원 강사가 됩니다. 대구에서 학원 강의를 시작해서 불과 3년 만에 대구의 1타 강사가 됩니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3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10타임 다 마감입니다. 대구에 당시 고3 수험생이 5만 명 정도 됐는데 제 수강생이 거의 2만 5천에서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학원 오지 않는 학생을 빼고 나면 전부 제 수강생이라 할 만큼,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려면 학생들이 줄 서서,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학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전타임 마감되는 강사였고 3년 만에 1타 강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만에 지방 강사로서는 최초로 EBS 방송 강사가 되었어요. EBS 방송 강사 중에서도 100명 넘는 강사 중에서 강의 평가를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네,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교재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연간 23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불과 7년 만에 전국적인 1타 강사가 돼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패도 한번 겪었지요. 10년 동안 그저 힘든 경험을 겪고 난 뒤에 다시 노량진 올라와서 이번에는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노량진 올라와서 또 미친 듯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량진에 온 지 4년 만에 또 1타 강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환기 1타 강사가 되었을까? 인물이 잘났을까? 집안 배경이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강사 성공 조건을 따진다면 10개 중에서 9개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열정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EBS 방송 강의할 때도 어떤 강사보다도 더 열심히 했었고, 밤새워서 강의 준비했고, 오늘 또 제가 어젯밤 3시까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 강연 주제 바꾼 이유도 지금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도 우연한 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제 좌우명이 미친 자는 성공한다 이래서 정말로 저한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일정을 강의 하나에 다 바쳤습니다. 생활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대나무의 지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자는 또라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우리가 길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가지를 많이 뻗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줄기에만 집중하니까 부러지지 않고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좀 자라다가 매듭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하나에 제 모든 걸 걸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노량진 올라와서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모텔에서 몇 개월 있었고, 너무 열악해서 친구가 이제 고시텔 구해줘도 고시텔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 살면서 노량진에 가보면 지금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노량진 컵밥거리에 수험생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제 수강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말씀드리면 제 성도 등록된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컵밥거리를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험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내 수업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는 방법은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흔히 고객 감동이라 합니다만 저는 고객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강사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타 강사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지요. 제가 9급 시험, 7급 시험 모든 공무원 시험에 직접 응시하러 갔습니다. 원서를 직접 내고, 한 번은 마침 수험 그 장이 장소가 감독관 바로 앞자리였는데 감독관이 저를 보고 계속해서 안쓰럽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왜 한 과목만 풀고 있지? 한국사만 풀고 있네. 또 떨어지겠네. 아이고 이 아저씨 어떡하나. 탄데 안 보고 계속 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험치러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어떻게 답안지를 체크하는 이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수험생 입장에서 해설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시험 끝나자마자 그때는 답안지가 바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은 자기가 몇 점 먹었는지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미리 풀어보고 왔으니까 가답안을 제일 먼저 올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제 카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어서 어느 순간 제 네이버 카페 회원수가 35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없던 책을 만들자. 이래서 기존의 공무원 수험서가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 거는 100페이지짜리 교재를 만듭니다. 혁신이죠? 세상에 없던 컨텐츠를 개발한 거죠. 우리가 돈을 쫓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벌어야지 식당을 차렸다, 카페를 차렸다, 치킨집을 차렸다,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또 돈 벌이겠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역으로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세상에 없던 맛을 김치찌개집을 한다면 김치찌개 맛을 개발하는 거죠. 된장찌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없던 치킨 맛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커피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맛집이 되어서 소문이 나고 저절로 손님 오기 마련이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세상에 없던 책을 개발해서 그래서 1000페이지 되는 기존 경쟁 강사와 달리 100페이지 되는 책으로서, 왜냐하면 모든 시험을 직접 치러가고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지와 교재를 일치하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경쟁 강사가 사기라 그랬습니다. 수험이한테 저거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100페이지 보는 교재 속에 제가 치밀하게 연구해서 100점은 못 먹더라도 킬러 문항 빼고 90점은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두꺼운 책을 보더라도 그 킬러 문항이 나오면 맞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맞힐 수 없는 킬러 문항 포기하고, 그래 맞힐 수 있는 문제 다 맞히면 90점이 나오죠. 커트라인이 75점에서 80점 나오면 합격입니다. 제 교재를 보고 한국사 빨리 마스터하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은 제 수험생들은 단기 합격할 수 있겠죠. 그 전략으로 갔던 거죠. 한마디로 컨텐츠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노량진 올라온 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일타 강사가 되고 빚도 다 갚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드렸던 말씀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만히 앉아서 성도가 오기를 기다린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힘내시라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 아마 제 유튜브에 저를 봤다면 욕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욕 왜 했겠습니까? 그거는 제 자신이 폄하되는 거고 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수험생이 졸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최난길 수업들으로 보냈는데 얘가 졸고 있는데 내가 수강생 많다고 외면하고 나 똑부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모님 얼굴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다 깨워서 공부시키는데 깨워놔도 졸고 하니까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도 깨워서 공부시킨 거죠. 수험생을 무시하거나 또는 폄하했던 표현을 썼다면 그 욕은 진짜 욕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수험생들은 제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너무나 한번 욕하고 나니까 애들이 웃었어요. 아, 애들이 쉬워하니까 웃네? 이래서 제가 그래, 내 기꺼이 그렇게라도 할게. 너희들이 학교 간다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냐? 발차기도 얍! 하고 막 애들 깨워서 공부시키려고 별짓 다 합니다. 바로 그래서 수험생들이 최난길 강의는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경 읽으라 하면은 이거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일반 성도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아까 제가 100페이지 얇은 교재 비법서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제 그 비법서를 다 봅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더 재미있게, 그러다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학생들 눈높이에, 성도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교재,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그거는 악입니다. 실컷 졸고 가면 뭐합니까? 지금 제 강연도 마찬가지. 재밌습니까? 재밌어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과음을 치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듣도록 만드는 것도 강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같이 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요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해야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미친 듯이 전도하고 해야죠. 이럴 때 흔히 물 하나 좀 예, 혹시 준비되면 물 한 생수 하나 좀 더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수돗물 마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네, 한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을 제가 보통 한 2-3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끝날 때 되면은 또 시간을 맞춰줘야 드려야만 되지요. 뒤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친 자가 되라, 고객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성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해라,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선뜻 어떤 분은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찮다,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네 번째, 이거 꼭 할까 말까? 이럴 때 제일 먼저 귀찮다,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이네요. 신약 44페이지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종 3명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고 가지 않습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5달란트를 준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내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제가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달란트 준 종에 역시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준 종은 뭐라고 답변하지요? 네, 1달란트 준 종은 이렇게 말하지요. 네, 24절입니까? 23절입니까? 24절이네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인이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혹시 찾으시면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더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네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까지도 준 거 다 빼앗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내려지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죠. 스스로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목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으로서 현재 우리가 주어진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누가 사모하라고 시켰습니까? 협박이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지 아니면 나는 대충 이대로 살아가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지를 선택해야 되죠. 정말로 하기 싫으면 교회 문 닫아야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차피 주어진 사명이니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분께 역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용기를 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좀 부끄럽기도 하다.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천국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용기를 못 낸다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하나님 버리십시오. 부끄러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한길은 지금까지 태어난 중에 가장 잘한 것을 묻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찌 이리 기쁘고 어찌 이리 충성스러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생애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는 분들께 또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제가 삼성생명에 가서 강연할 때 보험 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님 찾아가고 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보험 들었는데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는 적지만은 사고 나거나 죽음 임박했고 당장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보험 덕분에 내가 가정 무너지지 않고 지탱했다. 그런 걸 상상한다면은 보험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보험 들은 분한테 그걸 상상한다면 우리가 사명감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강연 들어오기 전에 하규선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너무나 귀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도할까 말까, 교회 부흥시킬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혹시 메모하셨다면은 그 네 가지 기억하신다면은 그리고 실천하신다면 용기도 생길 것이고 더 떳떳하게 될 것이고 더 사명감 가지고 전도도 하고 목사님께도 큰 힘이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환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연세 드신 분도 많습니다.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페이지니까 쉽게 찾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지요. 네, 찾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을 가져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었다 할지 몰라도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피카소가 많은 작품 남기고도 80 넘었어. 그리고 피터 드러크가 그 수많은 글들 쓴 것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었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 많습니다. KFC 할아버지, 그 사람 전국적인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만든 그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세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성과를 이룬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모세도 8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사역하지 않습니까?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 80세까지는 기본이 됐으니까 결코 나이만 따지 마시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도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10분만 좀 더 하게 해주십시오. 할 말이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대구에서 강의 시작해서 3년 만에 대구 1타, 7년 만에 전국 1타가 강사되었고, 그리고 다시 노량진 올라와서 1타 공무원 학원에서 1타 강사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그 중간에는 갭이 10년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저는
신용불량 생활 10년에다가 빚더미에 앉았던 흔히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10년을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일타 강사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는 카드 결제도 아니어서 현금을 쇼핑백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학원을 인수해서 제가 이사장이 됩니다. 강사 수와 직원 수가 105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잘 나갔던 교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사를 직접 차렸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얻고 싶었고, 내가 강의도 잘하니까 학원 경영, 출판 경영도 다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돈 잘 버니까 아내가 공무원인데 그만두고 애나 봐라, 우리 장인들은 목수신데 힘드시니까 이제 일 그만두시고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전서방, 여자가 집에 둘이 있으면 뭐하나, 공무원 직업이 얼마나 귀하며 직장이라고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하시면던 말씀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들은 목소리인데 그만두라 하시는데 그때 장인들은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전서방, 예수님도 목수였다네. 나는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늘 짓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로 제가 엎어졌을 때 저희 그 직장 그만두지 않은 저희 아내가 번 돈으로 애 둘 키우면서 가정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엎어졌을 때 저희 장인들은께서 번 돈으로 1,000만 원 또 전서방 힘내라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교만했었던 거죠. 제가 그리고 잘 나가다가 엎어지기 시작할 때, 학원 경영, 출판 경영 엎어질 때 그때 와이프 아내한테 이런 말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냐고. 누군가가 뭔가 맞춘 듯이 날리고 때리는 것 같다고, 재산 날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내는, 아니 당신 돌았냐고, 지금 이게 애들 장난이냐고. 지금 돌아보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괴물이 되어 있지 않나, 교만의 끝으로 아마 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불과 그 사업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엎어지고 결국은 재산 다 날아가고 남은 빚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이란 돈은 너무 컸습니다. 물론 학원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채무 금액도 그만큼 됐는데 25억 빚을 지고 어떻게 할까? 저한테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5억, 당연히 파산 조건에도 들어가지만 하고도 남습니다만은 제가 파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이 혹시나 그런 여건에 이르면 파산하십시오. 법이 그 파산 이유 만든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경영자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법적인 만든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아가는 게, 재산 날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게 날아가서 누군가가 맞춘 듯이 됐고 보란 듯이. 그래서 제가 CBS 방송 나가서 새롭게 와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파산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제 개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런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께서도 절대 남 해코지 하지 마라,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날린다, 혹시나 남을 때리는 것보다 한 대 맞는 게 낫다, 때린 놈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불안해서 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아프더라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말 가르침을 할머니께서 주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언제나 정직하셨고 그런 것을 저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사람들한테 갚아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했고 제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돈 빌렸는데 당연히 갚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채권자들을 다 차이하며 부탁했습니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놔둬라, 기회를 주면 내가 돈을 내가 벌어야 니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부탁했는데 그분들도 감동을 해서 저한테 돈 빌려준 어떤 분은 나중에 제가 돈 다 갚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아들을 소개할 테니까 같이 좀 해라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같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이자도 제가 못 갚으니까 늘 전화해서 또 있는 그대로 부탁드리고 있는 돈 그대로만 몇십만 원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정직을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고 바닥에 있을 때 신앙심이 가장 깊어졌고 기도도 가장 많이 했고 성경 말씀도 그때 많이 읽었고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물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빚더미에 있을 때 지탱할 수 있던 힘이 무엇이냐, 이런 걸 제가 수없이 하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겼다고. 흔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저는 그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 보면은 때로는 기도도 안 되고 내 탓이요 하는데, 아니 빚 내가 재산 날라가고 빚이 20억 진 게 무슨 내 탓이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시 이렇게 세울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더니만 이래 된 거 아니냐, 하나님 그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을 버리라 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했고, 실제로 내려놓고 100% 무할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빚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시고 바다에 내린 건 하나님이니까 다시 이렇게 세울 것도 하나님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해서 제가 로또도 사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너희들 로또 사지 마라, 로또는 청년들이 살 게 아니다, 나이 들어서 그냥 재미삼아 주말에 로또 사놓고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청년들은 자기가 흘린 정직한 땀의 결과와 노력의 결과를 기대해야 되지, 로또 사놓고 비는 것은 장래성 없는 청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제가 막상 로또 사놓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로또 사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면서 로또 숫자 이거 몇 개 된다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진짜 그 주말에 빚 갚아야 될 돈이 많아서 그렇게라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뒤로 로또 사는 것도 접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로또 사서 빚 갚고 당첨돼가지고 이랬다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고 로또 사십시오 로또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과연 은혜롭겠습니까? 로또사가 당첨돼가 다시 복귀진다면 그 신이 제대로 된 신이겠습니까? 그거는 선한 신이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준다 그랬고,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는 기다려 했는데 비웃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생리도 없고 태가 다쳤고, 그리고 내 남편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아이를 준단 말인가. 결국은 종을 보냈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보내가 하가를 보내서 결국 이스마엘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이슬람도 결국은 그 기원하니까 모든 가정 내 분쟁 성경 속에 나오지 다 거기서 발생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은 이삭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것처럼 때가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제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부분이 창세기에서는 바로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17의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30의 총리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 꿈 해몽을 잘해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그 술 만드는 자가 또 2년간 잊어버려가지고 또 개고생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해서 또 거기 고생하고, 이래서 결국은 30의 총리가 되니까 13년간의 고난이 있었던 거죠. 13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도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욥은 또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도 잃게 되고 자식까지 잃습니다마는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딱 세 가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거 다시 회복하게 해줄 거니까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다. 성경과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했었습니다. 로또 사놓고 비는 기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가정이니까. 가정도 유리잔하고 똑같아서 한번 깨지고 나면 다음에 본드로 붙이더라도 금이 남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했었고,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학대하고 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지 않고 언제나 건강관리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제가 노량진 올라와서 아까 세상에 없던 책을 개발하자, 그리고 수험생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제가 기도하는 속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때가 있으니까 혹시나 사모님들께서도 또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뜻하는 바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라의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때를 꼭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 증거를 보이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난 김에 아까 그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모 세미나에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오기 전에 영상을 많이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모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은혜로울까? 그 중에 임은진 사모님께서 하신 영상을 제가 보면서 바로 저거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너무 상처받았어. 좀 교회가 그님한테 성도들끼리 싸우고 편갈라서 또 이래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크게 3번을 체험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들, 성경에 완전 100%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읽었던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든가, 그리고 이던 알렉산더가 썼던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후 세계,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성경 속에서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 나중에 우리 중동에서 1950년대입니까? 두루마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발견된 성경이 발견돼, 그걸 지금 성경하고 비춰봐도 너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 많은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담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중에서 다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끝이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다 박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봤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자기가 죽든 말든 십자가에 다시 똑같이 못 박히든 말든 간에 정은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걸 또 마리아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서도 제 삶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앙, 하나님 은혜를 빼고 나면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천국 신앙 가지시고 예수 믿고 모두 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모님들께 부탁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제가 남편으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한 번도 저를 기죽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무능하다, 입이 언제 갚을 거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편은 바로 아내로부터 자신의 세움을 받습니다. 아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아내 되는 분은 남편분, 제가 제자들
결혼식 할 때 주례 말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신랑에게 묻습니다. 가장 세상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으면 아내는 이 시간부터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신랑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시고, 신부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신랑이라고 어디 가든 스스로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존재할 것이고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남자의 기는, 세상 움직이는 건 흔히 역사적으로 남자라고, 그 남자 움직이는 건 여자 아닙니까?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도 역시 부흥하는 것도 목사님의 능력 그 안에 속에 그 목사님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사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 가지고 절대 기죽이지 마시고 어차피 충성하기로 했는 거 끝까지 한번 그것도 참고 견디고 길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시간 관계상 아직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 혹시나 여러분들께 마음이 동했다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책 노란 표지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한 번도 펼치지 않았고 책 제목만 보고 구입해서 그대로 제목만 가지고 저한테 영감을 준 책이 있는데 바로 실행하라는 책입니다. 실행하라. 바로 아무리 많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오듯이 제 말씀 오늘 마찬가지로 전한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난 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실행해 주십시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3호데이보다 2025년 내년 3호데이 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축복과 그리고 행복이 더 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도 그 가족들도 다 건강하시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서 그래서 더 행복한 그런 날이 되어서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